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그리고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다 함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한 달 동안 이번에 5주가 있는데 가정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를 통해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가정에 관해서 개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가정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딱 드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이 바로 도대체 가정이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이에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저에게 가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국의 정서와 또 서구의 문화 정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부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마다 다 대가족, 옛날에는 중심이었죠. 3대, 최소한 3대 이상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살다 보니까 분명하고도 엄격한 그런 질서가 있었고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했고, 그래서 자녀손들은 어른들을 잘 섬기고 보필하는 것이 그게 곧 복받는 길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엄격하고 좀 훈계가 때로는 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서구 가정의 그런 분위기는 어떤가? 뭐 서양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아는 어떤 그런 서구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대가족이 아닌 주로 이제 2대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많이들 살지만, 그렇게 모여서 살아도 2대 아니면 혹은 이제 1대 그렇게 부부끼리만 사는 집도 많고, 그런데 항상 이제 서구 사회에서 가정하면 드는 이 생각이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해도 또 그것이 다 이렇게 수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눠서 먹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 그 음식이 맛있냐 맛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과죠, 결과. 그래서 마치 음식 품평회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딱 음식이 내왔는데 가장 어른께서 뭐라도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덕담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저 숟가락만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식구들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통 연신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소리만 그렇게 맴돌게 됩니다. 근데 서양의 분위기는 어떤가 보면 음식을 이렇게 함께 식탁에서 먹을 때에도 뭐 아이나 어른 뭐 할 것 없이 서로 자유스럽게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가정은 그때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정치 경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훨씬 서구 사회가 오래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흡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 136년, 137년 이 기간 안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는데, 뭐 서구 사회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2000년의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곧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세우신 기관,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아담이 재밌는 것은요, 자기에게 우리 부산말로 짝지가 생겨진 거죠. 짝지가 생겨지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곧 아내인데 아내가 내 신체의 일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체의 일부라는 말은 곧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고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였으니까 결국에는 내 몸의 일부, 즉 나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드렸는데, 결국에 가정이란 무엇이냐? 다양한 식구들,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가정은, 식구들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가족은 한 몸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온통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식성도 비슷하고 잠자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격까지 취미까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나를 보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 하나면 족할 터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다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겠나,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획일성입니다. 획일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선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획일적인 걸 좋아하시고 기계적인 모습을 좋아하셨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군대처럼 움직이도록, 그렇게 획일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도 그랬니?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많이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가정들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그죠? 우리의 가정은 아무래도 이렇게 몇 대가 걸쳐서 모여 있으면 왠지 어쨌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법도와 도리가 있고 말이죠. 가정의 예의 범절이 있고 뭐 이런 걸 지켜야 된다 보니까 뭔가 경직된 분위기가 우리는 아직도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마음하고 같나요? 나하고,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잘 맞는 사람들은요, 별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술술술술 잘 풀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죠. 넌 나하고 마음이 통해. 대화가 잘 된다 그래. 그런데 스타일이 달라, 생각도 달라, 이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 같이 있다 보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쌍방이 서로 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식구는 치약을 써도 끝에서부터 아주 그냥 꼼꼼하게 짜서 올리는 식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구는 그냥 허리춤부터 그냥 꾹 눌러서 씁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쫙 올라가는 사람이 허리춤 눌려있는 치약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아니, 절약을 할 줄을 몰라. 그냥 기분 내키는데 허리부터 꾹 눌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허리부터 눌러서 쓰는 사람이 촘촘하게 끝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그 치약을 보고 있자면, 아우 쫀쫀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쫀쫀하냐. 좀 자연스럽게 좀 푹 눌러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누르나 저렇게 누르나 다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 얘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계속 그런 문제로 애를 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이제 10여 년 이상 지나고 이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이제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이거지. 서로 간에 다른 모양이지 틀린 게 아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셋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 첫째 딸은 저하고 제 아내를 반반씩 닮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성격을 제일 많이 닮은, 세 아이 중에 제 성격 스타일을 제일 많이 닮은 아이가 첫째 아이예요. 그래서 별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잘 통해요. 술술술술 그냥 마음이 잘 맞아. 그러니까 걔하고 나하고는 대화하면 신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내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막내. 그래가지고 특별히 막내는 저의 식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5명의 식구 중에서 저하고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구는 그 막내 아이 하나예요. 그 식성이 그래요. 식성이. 다른 식구들은 뭐 그렇게 뭐 먹긴 먹어도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데 막내는 저하고 아주 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둘째는요. 우리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좀 엄하게 됐어요. 버릇 고친다고 체벌도 막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상처도 주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기억력이 매우 좋은 스타일이에요. 다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다 기억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듣다가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어린애 같은 이제 이미지를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기도 하고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대화를 좀 시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 가서 같이 막 서로 등도 밀어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음료수 먹고 그러면서 또 오며 가며 차 안에서 등등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일상적인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공원에 자전거 타러 갔을 때에도 자전거 신나게 같이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출하니까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는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제 생각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를 알리는 차원도 돼요. 아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저한테 힘들었던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네가 그때 좀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미처 몰랐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꿈에 대한 얘기도 하게 돼요. 꿈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신앙에 대한 얘기도 또 답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오해도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섭섭하게 했던 것도 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도 다 이제 알리고 서로 간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물론 공의롭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어렵고 무서운 상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로 치면 하자도 붙일 수 없었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는 대단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에 다 정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공의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가 하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고 곧 성령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가야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어서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주님을 방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쪽 방은 짐이 많이 쌓여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싫고, 저쪽 방은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보여드리기 싫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님이 좀 들어와서 나 저 방에 들어가서 누우면 되겠니? 잠깐만 주님, 저 방 좀 청소 좀 해야 돼. 그래 그럼 저 방도 안 돼요. 이러면서 저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오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낀 줄 아세요? 찾아는 오셨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고리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러니까 안에서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문 마음의 집 바로 앞에 오셨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하시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가치관이 우리한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모습, 이왕이면 내가 다 올바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내 실수투성이 허점 많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님, 제가 주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만 그 먼지구덩이 그 방을 여시려고 그래요. 왜 자꾸 정리도 안 된 방을 여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영육혼이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가 건강하고 안정해지면 우리 영혼도 덩달아 평안하고 우리 주님과 행복한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으라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만을 강요한다면 그 자녀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가족은 사랑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의 가족 구성원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저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정답을 찾았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회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읽으면서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에도 분명히 해당되지만 가정에도 공유하며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뜻도 안 맞고 생각도 틀리고 모습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왜 사람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행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다른 모양일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뭐 예수를 바라보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가정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응답을 받으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먼저 본이 되거라. 그렇게 응답. 네가 먼저 믿은 네가, 먼저 사랑받은 네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아는 네가 본을 보이거라. 그런. 즉 문제의식을 느끼는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 모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이 기도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마디 부모가 한마디 얘기하면 10마디, 100마디 막 더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말은 해봤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끝자락 붙들고 또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기도의 군불,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군불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힘든 식구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서로가 인격체에 있기 때문에 다 그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진정성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비록 밖으로 표출을 안 하니까 도대체 내가 해주는 이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간의 그 진정성이 통하시려면 그 시간 느끼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군부를 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좋은 말 다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곧 용납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가족 구성원의 다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의 다른 말로는 용서라는 말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평생 살면서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이 받았던 상처들, 또 반대로 또 자식이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가 받은 상처들,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요? 예? 불편한 채로, 마음 꽉 돌덩이가 들어가 있는 채로 그거 가지고 가시려고요? 제 얘기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대학원 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 그 당시 육신의 아버지와 청소년 시기에 어렵게 보내면서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부름받아서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꽉 막혀.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목사 돼서 5월 가정에 되면 뭐 가정 설교도 하겠지. 그럴 때 교인들한테 서로 사랑하십시오 막 이럴 텐데, 지금 나는 지금 내 상태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만 한다고 될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이죠. 중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육신의 저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가정의 달 설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 불러주신 걸 취소하시든지 불러주신 걸 취소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중병이 생기고 큰 계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IMF 이후에 아버지하고 급속도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정말 역사였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문제가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꼭 저를 궁지로 막 밀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요. 4년 전 소천하실 때까지 20년 동안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정말 부어주시고, 저도 그런 아버지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탁 전해주면서 얼마나 그냥 지금 마음에도 너무나 따뜻한 그런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막 일만 하셨던 아버지, 청소년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던 아버지, 그러니까 25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가 7, 8년까지를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한 몇 년 좀 이렇게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체험과 함께 한 20여 년을 그렇게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가정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목표는 한 몸이고 거기에 따른 행위는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이 가정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식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창조를 하셨고 다양성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 공동체들이 지금 비록 찢기고 상해서 속상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연합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군부를 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